자, 로마서 2장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7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맨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나눌 때에 로마서의 1장 1절부터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이었죠. 전체적인 로마서의 서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 이후로부터는 자연인에 대해서 나왔죠. 자연인에 대해서 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참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받을 그런 합당치 못한 일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나누었고, 또 지난번에는 이방인 가운데서 양심에 따라서 그래도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자들은 또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다면은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도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 때문에 남을 자꾸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잖아요. 세리는 남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예.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생각하기에 참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 내용이 자기의 잘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잖아요. 나는 11조도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는 참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 남에 대한 편치 못한 그런 감정이 있으면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좀 보면은 오늘도 우리 뭐 디도서 한국의 디도서 나눌 때 우리 안자매님이 그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남의 어떠한 것이 보이면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남의 어떤 모습은 바로 내가 같은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그게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두 사람이 좀 지저분한데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런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지저분해. 그러면 누가 세수를 하겠냐는 것이죠. 그게 탈무드 내용이죠. 그럼 누가 세수를 할 것 같아요? 얼굴 더러운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얼굴 깨끗한 사람이 할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한다는 것이죠. 왜? 자기의 상대방의 얼굴이 더러우니까. 네. 그 말은 자기의 그 의로 남을 자꾸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로마서 지금 1장, 2장, 3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로마서 시작 내용이 다 우리는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제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로마서 서론 부분, 앞에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17절 갑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뭐라고 또 불렀어요? 유대인들을? 예?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일 먼저는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인이라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할 땅 그 바벨에 있던 아브라함을 갖다가 지금 그게 갈대아 우르죠? 거기에서 불러내 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아브라함을 두고 가나안 사람들이 강 건넌 자라는 의미로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죠. 네.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나왔다. 네, 세상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인이라는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을 두고 그렇게 불렀다. 그러면은 지금 유브라데 강을 넘었다라는 말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 생활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히브리인이라는 그 명칭 다음에 또 어떤 명칭이 있었어요? 어떤 명칭이 있었어요? 아니 다 잊어먹었네. 창세기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처음 들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나왔잖아요. 웨이크업. 아니 나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 네.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모든 식구들은 야복강을 건네게 했죠.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서 거기서 머물면서 밤새도록 누구하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이제 씨름이 이제 내가 너를 도무지 못 이기겠다고 그랬죠. 실제로 못 이긴 건 아니죠. 그 말은 내가 너를 못 이기겠다 하는 말은 그만큼 지금 야곱의 그 기질, 야곱의 자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기질, 야곱의 그 기질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얻은 이름이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칭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씨름한다는 게 진짜 삿바 잡고 씨름했겠어요? 영적 싸움이지. 이게 영적 싸움인데, 그렇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나의 자아가 그 다음에 나의 옛사람이 지금 벗겨지는 과정을 지금 씨름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긴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기는 자의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자기의 강한 육성, 그 다음 강한 자아를 갖다가 지금 경험을 하면서 이제 뭐 싸우면서 벗는 그 내용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야복 강을 건너죠. 반드시 두 번째 건너야 되죠. 유브라덴만 건너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세상에 나와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야곱처럼 야복강을 넘어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야복강을 두 번째 강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거 그래야 우리는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배웠어요. 창세기 32장에서 볼 때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사건은 야곱이 이 한도뼈가 부러졌 그렇죠. 관절이 이 어긋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있을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멀쩡한 상태로 어떤 면에서 보면 멀쩡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우리의 육은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내가 육신적으로 또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또 받으면은 하나님의 진리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으면은 나 같아도 참 게을러질 것 같아.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 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간절을 어긋나게 하셨다. 그 말은 간절히 어긋나면 그 많은 고통이 따르죠.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고 나 자아를 갖다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나에게는 고통이 따르죠. 진짜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 소리가 나와야 돼. 그 소리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지.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이제 아침에 떠날 때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다 벗어지고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새 세계가 이제 열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번째 강을 건너야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깨닫는 이 일에 우리는 새 세계가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이 열려야죠. 우리가 말씀이 열리면은, 영의 말씀이 열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새 세계가 열리는 거죠.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가 사무엘서를 배웠죠.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수풀에서 있는 그 꿀을 발견한 거, 꿀을 먹었다 그랬죠. 꿀을 먹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잖아요. 영안이 밝아졌다. 새 세계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이 그 꿀이 바로 뭐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 네.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게 양식이 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깨달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나왔어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교의 그 전통이나 율법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묶여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유대인이다 이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이라 부르는 그 호칭에는 자기네들은 사마리아인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헬라인, 그 이방인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사상에 근거해서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네. 사마리아인도 원래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네,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이 왜 됐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겼어요? 네. 이스라엘은 원래 솔로몬 이전에는 한 나라였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때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 이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참 머리가 좋죠? 지금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유럽이나 뭐 이렇게 보면 옛날에 고대 보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의 그 군주의 뭐 딸을 사돈을 맺고 그렇죠? 이런 것이 다 혼혈 정책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아수르의 피가 섞인 혼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죠. 자기네들은 그 혈통적으로 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근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백의 민족이다 그랬죠. 그거 참 어리석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중국 피도 받고 일본 사람이 들어오면은 또 일본 사람도 피도 받고. 그러면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그 12자손의 그 지파 외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남쪽에 사는 설명드린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1지파예요. 11지파인데 남유다 사람은 유다 지파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는 그 유다라는 주이시라는 말은 유다를 이름을 해서 유다의 자손들이 계속 내려온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 유다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말은 자기네들은 이방인들하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피 섞인 사마리아인들도 다른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그 서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지금 배경에 깔려 있는 말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또 이제 나와 있는데 민족 중에 그 사람들의 영토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은 그 북쪽이겠죠. 위쪽이죠. 당연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라니까 북쪽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영토 내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는 같이 사마리아인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이 또 있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인을 지역을 간통해서 올라가서 그 수가성 여인이 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수가성이 살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똑바로 안 가고 돌아서 갔잖아요. 예. 왜? 다 자기네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그 거룩함이 더럽혀진다는 이런 사상 때문이겠죠. 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네. 그런 선민 사상에 기초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선택받았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이 된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참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적용을 했어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참 천히 여겼죠. 예.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근처도 안 갔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 이제 보면서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착각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고 착각을 했고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자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고 이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여겼고 그렇게 해서 8가지가 쭉 나와요.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참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되시고 신이신 절대자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이게 상당한 특권으로 여겼죠. 사실은 특권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 받은 것을 상당한 특권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잘못 오해해서 도리어 율법을 갖다가 악용을 했죠. 예, 악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5절.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이죠? 네,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오해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소유된다는 말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착각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중보자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보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육의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이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였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그랬어요. 자랑을 했죠. 왜 그래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참 자랑을 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실은 또 자기 자신들을 많이 자랑을 했죠. 자기 자신을 자랑했고,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이 말은 반면으로,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갖다가 경멸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형식적이고 참 종교 생활하는 것을 엄청 좀 많이 이방인들에게 자랑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 다니고 또 예배당에서 내가 안수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하는 이런 직분을 가졌으면은 그거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남하고 이게 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 자랑이잖아요. 참 말을 안 어리석죠? 해도 태도가 그래. 은근히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라는 이 권위의식 가진 사람 참 많아요. 세상살이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 직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제일 단기간에 장로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 있으면 평생 가도 장로 되기 힘들어. 돈 조그만한 교회 가가지고 한 1, 2년 바짝 헌금 생활 잘하고 바짝 봉사 많이 하고면은 장로 받아. 그러면 또 큰 교회 가서 나 장로다 하고 이렇게 또 행사하는 사람 많아요. 다 하는데 액수가 많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엉뚱한 이야기 했는데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많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때부터 모든 뭐 이마와 미간에 뭐 하나님의 법을 다 외우게 하고 절기도 지키고 완전히 그들의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이 유대교 종교 안에 지금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생활이잖아요. 한 번도 거기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떠나면은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것으로 그들은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죠. 자기네들은 버림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버림받은 것은 자기네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어릴 때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오늘날 세상 교육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중에 제자 훈련이라는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성경 읽기, 뭐 릴레이 성경 읽기, 물론 성경 읽기 뭐 안 읽으라는 뭐 읽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자 훈련 그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도리어 더 굳어져요. 나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제자 훈련 아, 받았다. 더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나는 안다고 하는 그 생각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다. 유대인이 지금 유대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을 두고 사실은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분간한다는 말을,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더 뛰어난 것을 분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더 뛰어난 것이 뭐예요? 진리 지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진리 지식을 다 가지고 분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맹인이라는 표현, 어둠에 있는 자라는 표현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다 말이에요. 왜 지금 어둠에 있고 맹인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있다는, 그렇죠. 계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사람의 영은 생명빛으로 소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상태가 맹인의 상태고 어둠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소경된 자를 많이 고치셨죠.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소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외웠죠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119편 105절. 그러니까 근데 이 주의 말씀이라는 이 주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죠. 빛이 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야 어둠이 아닌 모든 것이 분별이 되는 낮이 되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지금 이 맹인이라는 표현, 어둠이라는 표현은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인생길이 지금 어둠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어둠에 있는데 이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어둠이 점점 길어지는 거는 왜 그래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을 안 할 뿐더러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적인 어둠도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삶에도 어둠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어둠이 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을 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벗어나기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불평 불만만 계속 쏟아내면은 그 어둠이 끝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이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가는 자로서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말씀만 가지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근데 이 감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불평불만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 내게 이 진리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가면은 왜 어둠이 길어요? 왜 어둠이 깊어져요? 바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보면은 감사 조건이 너무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율법 지식과 진리의 모본인 자로 여겼다라고 계세요. 나만큼만 신앙생활해 이런 사람 많죠. 자기가 신앙생활의 그 에페입니다. 표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지금 같이 못 깨닫는 이야기죠. 예.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는 같이 못 깨닫는다. 이 못 깨닫지 못하는 자의 교사요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몽학 선생이죠. 네, 몽학 선생들이단 말이에요. 이 교사라는 말과 지금 선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교사라는 말은 파이두테스라 그래가지고 잘못했을 때에 채찍을 가하는 아주 엄한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엄한 선생을 교사라고 그러고 선생이라고 말할 때는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장성한 자의 서성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선생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은 그렇게 착각하는 원인은 무엇에 근거해서 율법을 받은 선민사상에 근거해서 율법의 참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면은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익이 되는 것인데 율법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참 그들이 어리석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심의 법에다가 지금 토라 율법이 더해졌죠. 그죠? 율법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 예표된 우리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그 원래 그 양심의 자연인의 양심의 법에다가 뭐가 지금 또 더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겐 토라 율법이 정해졌지만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는 양심의 법 위에 신앙 율법이 더해진 거예요. 신앙 율법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이 그 교리죠. 신학 그다음에 종교죠. 이 모든 그 신앙의 율법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 율법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냥 준 거예요. 우리가 죄악들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 구원의 길, 참 진리의 길을 여기서 깨달으라고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이나 이 성경 말씀을.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오해했단 말이죠. 오해해가지고 오해하니까 이게 뭘로 변질이 돼요? 종교 행위로 변질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에다가 유대인의 율법을 또 추가했죠. 그건 종교 행위가 그렇게 유대인의 율법을 또 만든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돼서 종교 행위로 또 변질이 되면은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많이 추가가 돼 있죠, 지금. 뭐 그런 짐을 벗기 위해서 뭐 부엉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 무거운 짐을 벗어볼까? 그 다음에 어떤 세미나 같은 거 해서 내가 좀 무거운 짐을 벗어볼까? 이런 행위들이 많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마찬가지였잖아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 웬 말이에요?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이 남자한테 가면 좀 벗어볼까? 저 남자한테 가면 좀 벗어볼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7번째잖아요. 참 남편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합니다. 예.